이사야서 6장 앞부분을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죠. 이사야서 6장 그러면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시간은 그저 문답식이니까는 큰 소리로 대답해도 좋아요. 이사야서 6장 무슨 장이에요? 소명장이에요. 그래요.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이렇게 부름받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한 장. 이사야서 6장 소명장. 이건 뭐 세례문답할 때 그 사전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도 꼭 나오는 문제고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소명장. 소명장인 이사야서 6장 무슨 말로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원전 BC 74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인데, 성경학자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이 우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 이런 뜻인지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런 뜻이 정확하게는 구별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서 1장 어떻게 시작돼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절하고 이사야서 6장 1절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 어떤 인물입니까? 우시야 왕, 성경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4권 있다고도 할 수 있고 2권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느 성경이에요? 왕들에 대한 기록,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우시야 왕 열왕기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우시야로 나오지 않고 아사랴로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기록, 상과하는 그저 남왕국 유대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가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 상하, 역대 왕들의 이야기, 거기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보면은 16살 때에 왕위에 올랐어요. 몇 년 다스렸어요? 52년. 처음엔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쳤고요.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고요. 아주 이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매우 강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목축 농업 일으켰고요. 군대가 매우 강했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강성해지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을 예전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둥병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쓰던 성경은 개역이라고 그래요. 이 개역 개정이 아마 1996년인가 7년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 나올 때 저도 조금 관계를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나병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 문둥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앞 못 보는 사람 뭐라고 거기에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님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개역 그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맹인이라고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1997년에 발행됐나 뭐 그래요. 그거 할 때 문둥병은 나병,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이 장님은 맹인으로 이렇게 그 저기 고쳤어요. 재작년에 새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긴 또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나병을 심한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맹인은 5글자. 뭘로 바꿨을까요? 네, 시각장애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뭐 그런 기록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한글이 이 성경이요 한글 발전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이 제일 처음 번역돼 나온 것은 1882년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입니다. 로스라는 선교사가 저 중국 심양 뭐 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때 이름은 봉천 거기서 의주에서 온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고 1887년에 그 신약성경 전체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지만 안 썼어요. 절에서나 써라 그래가지고 절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이나 써라 그래서 뭐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좀 뭐 이렇게 듣기에 좋은 이름이 아니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글자로 된 뭐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그 로스 선교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그때까지는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쓴 건 1894년부터예요. 갑오경장, 갑오개혁이라고도 하죠. 그때 비로소 이제 한글을 공문서에 쓰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 10년 전부터 성경을 갖다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고요. 한글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이 한글 발전에 아주 기독교가 큰 그냥 공헌을 했다.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말 쓰고 이제 언어 현상이라고 그래요. 언어 현상을 순화시키는데도 문둥병, 나병, 그것도 심한 피부병, 장님 그걸 맹은이로 고치다가 시각장애인, 거기에도 이렇게 성경이 기여하고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별궁에 저 뒷칸이었겠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우시아 왕의 경우 또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경우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뒷부분이 좋아야지 정말 좋은 건데 그걸 늘 깨닫곤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잘 깨닫느냐? 저도 삶의 뒷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나이 아시잖아요. 감리교에서는 70대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은퇴한 지 지금 12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아실 텐데 저도 삶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건데 여기 삶의 뒷부분 살고 있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앞에는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뒤에서 그러다가 그만 별궁에 살고 그랬어요. 우시아가 이렇게 되니까는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을 다스렸어요. 아까 이사야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거기 유다 왕 우시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저기 나올 때, 요담과 제가 지금 요담이 우시아 왕이 나병 걸렸을 때부터 이렇게 실제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시야, 그다음 요담, 뭐 이렇게 그 성경 기록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시 왕이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죠?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52년을 다스린 그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동요가 일어났겠죠. 또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좀 그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평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데요.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우시아 왕 죽었어요. 그냥 뭐 아스로 왕이 그냥 뭐 이제 꿈틀꿈틀해요. 이사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가 성전에 그 찾아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그저 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성전에 와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요. 이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은 우시아 성전에 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아도 성전에 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나라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 성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참 구국기도회 참 많이 열렸는데 요즘은 조금 식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이 무렵에 6.25 전쟁이 한참이었어요. 그때 낙동강 전선 남쪽만 남기고는 다 뺏겼어요. 북한군이 점령했어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피난지 부산에 모여가지고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뭐 부산의 기독교인들도 그랬고요, 서울에서 피난 간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이북에서 피난 온 기독교인들도 더 그냥 뜨겁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바닷가에 모여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부산의 기독교 단체들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바닷가 구국 기도회를 지금도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바닷가 기도회, 구국 기도회 여는데요. 그때 거기 6.25 때 이렇게 바닷가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나이 많은, 오래전인데 나이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로 간절했고 정말로 뜨거웠다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좀 나라 다 뺏기고 간신히 낙동강 이남만, 낙동강 전선만 방어하고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니까는 그냥 교회 또 바닷가 모여서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한테 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뭐 8월 하순 그때 비가 많이 올 때죠. 그렇게 그냥 뜨겁게 기도하니까는 비가 오질 않았대요. 미 공군 폭격기들이 비가 오면 못 드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출격을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의 인민군들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 그때 우리 국군도 백선엽 장군이라든가 잘 싸우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선 방어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은 꼭 한 말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시기인데 비가 오지 않은 거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것에 응답이었다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또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7월 27일이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그 달력에 7월 27일 그러면 정전일 그 썼는데 요즘 달력에 그게 뭐 반 이상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7월 27일 그냥 비어 있어. 옛날 달력엔 그거 정전 협정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기억하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 젊은 분들 모릅니다. 7월 27일이 무슨 단인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7월 27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 전승절이라고 불러요. 전쟁 승리 기념일을 줄임말이에요.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입니다. 올해는 아마 그대로 넘어가는지 그런 보도가 없는데 전에는 그 더운 여름에 열병식하고 뭐 행사 크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뭐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그 진실에 기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 전승절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는 6월 25일 그거를 전쟁을 가지고 어서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남한이 뭐 쳐들어왔다고. 그 조국 해방 6.25를 갖다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힘이 제일 강한 것은 진실인데 왜 이렇게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7월 27일 목사님들 여럿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좀 저쪽으로 한 20분 걸어가야 되나? 국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국방부 종교단지가 돼가지고 군인 절도 하나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교회만 하나 이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6번 교회라고 그래서 그게 뭐 용산 일대에서 다 보였는데 지금 건물들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요. 국군 중앙교회 모여가지고 2023년이니까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의 해인데 여러분 70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석방 조치를 해서 이렇게 귀환이 시작됐죠. 그걸 기념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석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 분단에서 이제 극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제로 참 많이 모여서 뜨겁게 뭐 여러 가지 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국군중앙교회 담임 했던 군목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아주 잘했어요. 그게 뭐 거기는 이제 영내가 아니고 군 부대 안이 아니고 바로 밖이에요. 그 밑에 이제 초소가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제약이 있고 그러는데 아주 협조를 갖다가 잘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계급이 중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군인들은 뭐 그렇대요. 중령 몇 년 이렇게 하고 진급이 안 되면은 전역을 해야 되고 계급 정년이란 게 있는데 계급 정년이 다가와서 전역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령으로 승진이 됐어요. 본인도 정말 모르겠대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분단 고착 70년 기도회 그거 잘 협력했기 때문에 저 대령으로 진급한 줄 아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과천 넘어가는 거기 있는 부대 거기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25 때 피난지 부산에서 탄생한 찬송가가 있어요. 어느 찬송가인지 혹시 아세요? 찬송가 중에
피난지의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찬송가 어느 찬송일까? 나왔나? 저기 이제 나오는구나.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작사자 박재훈 목사님, 이분 늦게 목사님이 됐습니다. 60세에 캐나다에서 목사님 됐는데 원래는 잘 알려진 작곡가입니다. 일반 동요도 많이 작곡하고, 여러분 박재훈 그러면 잘 알 거예요. 형제가 형제들이 감리교 목사 김화가 고향이에요. 저 강원도 김화. 그런데 이분은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60세 목사님이 돼서 캐나다 큰빛교회인가 뭐 이렇게 새빛교회인가 이렇게 몇 해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분이 부산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군대 문관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석진영이라는 국어 교사 여자분인데 그분이 찬송가 이렇게 작사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작사를 했다고 그러든가, 그때 그 분위기 이렇게 피난지 부산 얘기 분위기를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겪은 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잊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의 형편도 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사야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온 이사야,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는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곁에서 거룩을 찬양하고 섬기는 6날개 천사. 복수가 뭔 줄 아세요? 많이들 알고 있는 말인데, 스랍의 복수 세라핌 알고 있죠? 그 세라핌이 스랍의 복수형입니다. 스랍들을 통해서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요. 스랍들이 뭐라고 이게 불러서 이룹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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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송영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복해서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거룩 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 찬송, 송영 앞부분에 있어요. 몇 장이에요? 벌써 아직 안 나왔구나. 몇 장일 것 같아요? 8장. 네, 보시고 저기 8장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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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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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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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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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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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존재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세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사죄의 체험을 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사함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가 495장 부를 텐데 그 후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단 숯불 이렇게 입술에 닿아서 사죄함 받는 그와 같은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사함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의 뜻이 뭐예요? 씻는 예식, 죄를 씻는다는 예식 아닙니까? 예전에 거리에 많이 붙어있던 표가 있어요. 불안에 떨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대답이 척 나오시네. 자수하여 광명 찾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북한에서 간첩 많이 내려보냈어요. 간첩이 자수하면 나라에서는 그 죄를 묻지를 않고요. 포상금 많이 줬어요. 남한에서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자수하고 광명, 여러분은 다 광명 찾으신 존재들입니다. 이때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저도 기억력이 많이 약해져서 그 목사님 조남이 생각나질 않는데 혹시 누가 생각나면 크게 말했으면 좋습니다. 감리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그 자비량으로 사례금을 받지 않고 여러 교회, 특별히 약한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 그 설교의 주제가 우리는 모두 자수한 간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늘 강의하시고 그러던 목사님께서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질 않는데 체구가 좀 작고 그런 분인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 죄인이에요 하고 이렇게 자수해가지고 광명 찾은 사람들이에요. 광명 찾은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중요해요. 6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르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부르셨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서 이 일을 해라 그런 음성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왕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7장에 나옵니다.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7장 비롯해서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가 모두 이사야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집안, 일터, 단체, 지역사회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면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낮에도 목사님 광고에 조금 나왔고 그러니까 그냥 선교 보고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름받은 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통일 선교. 옛날엔 북한 선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1990년대에 바꿨어요.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개화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뭐 세브란스 병원 처음에는 이제 광해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병원 세웠고 이화여고 배제학당 뭐 학교 세우고 개화에 아주 결정적인 그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저 독립운동, 항일운동 이런 게 그 기독교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말 33인 저기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고요. 그렇게 기독교가 아주 기여를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통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통일선교라는 말을 갖다가 1990년대 중반에 바꿔가지고 그 널리 이렇게 저기 보급을 했어요. 그거 저는 처음에 그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저기 좀 뭐 이렇게 국어하고 관계된 그쪽으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이 일에 나를 갖다가 부르셨구나 그 깨달았어요. 뭐 지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은퇴한 지 12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하고 있는 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냥 부지런히 뭐 이렇게 이 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지 또 뭐 좀 그런 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수련회 갈 때 통일선교에 대한 강의 오전 내내 있어가지고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질 않아요. 근데 수련회 장소 알아보니까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더군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저 이번에 못 가요 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형님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참 편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을 너무 잘 먹었죠. 잘 먹고 나서 잠깐 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만 그것이 깊은 잠이 돼가지고 그냥 그 수련회에 아주 그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내저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나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지를 않아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혼자 몸 아니에요. 그 안사람이 7년 전에 폐암으로 하늘나라 갔고요. 그래도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탈 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 인공심장 박동기가 들어 있어서 이 안전검사 할 때 금속 탐지기 통과 못해요. 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별도 검사 받는 거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숙명여대 교수를 오래 하고 은퇴한 장로님이 저 사람 특권층인가 보다 왜 별도로 검사를 받아 그러다가 나중에야 사정 알고서 아이고 그래요 그러고 그다음부터 미안하다고 특별히 저를 위해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교에 이건 통일 선교만이 아니고 선교 모든 분야에 있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4년에 한 번씩인데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모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카고 옆에 있는 피튼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지금은 동부에서 한 번, 서부에서 한 번 모이는데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영어로는 KWMC라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 1988년에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석하다가 나중에 목회에 바빠지니까 오랫동안 참석을 못했는데 두 번째 할 때 제가 단체 강연을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 때부터 교인석에서 누구 하나 자꾸 웃어. 그래서 저기 누군가 나중에 끝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조태웅 권사님이라고 원래 이름은 조혜란 권사님인데 아들들이 다 딸도 하나 있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 용산교회 출신이 이렇게 세계적인 큰 데에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아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게 아마 올해가 내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LA에서 열리는 대회 갔다 왔는데 그거 사실 지금 제가 이 몸으로 LA까지 그 뭐 장거리 비행하는 걸 쉬운 일 아닌데 그래도 네가 선교에 종사하니까 그로 갔다 왔어요. 그 지난달에 6월에는 방콕 가서 그 세계에서 그 한국만이 아니고 뭐 미국, 브라질 여러 곳에서 그 통일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통일 선교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회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뭐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가서 그 첫날 설교 이렇게 그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은 이제 탈북자들이 좀 저기 많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탈북자들이 그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저 남쪽에 운남성 곤명, 중국말로는 꾼밍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메콩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고 라오스나 주로 이제 그 태국으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거기서 리앙마이라는 곳으로 해가지고 태국의 서울인 그 방콕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 방콕 한인 연합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연합교회인데 사실은 성결교 목사님들이 이어가면서 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들 받아들여 가지고 대사관하고 연락하면서 이제 그 수용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신앙교육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례대로 한국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그 방콕 한인 그 연합교회에서 모이자 뭐 첫날 설교 맡아서 이렇게 갔는데 거긴 여기보다 더 덥잖아요. 쉬운 일 아닌데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주보에 있는 것처럼 중국에 다녀왔어요. 어젯밤에 돌아왔는데 복음통일 아카데미 그 수강생 16명 그래서 그 백두압 탐방이라고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그 탐방을 하면서 현장 강의차 수업의 연장입니다. 현장 강의차 다녀왔습니다. 그저 단둥이란 옛날 이름은 단통이에요. 이렇게 건너서 저기 신의주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의주 보면서 이런 강의하죠. 저기에 옛날에 장로교회가 7개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장로교회는 어느 지역 들어가서 교회 세우면은 제일 먼저는 신의주 제1교회, 신의주 제2교회, 그래가지고 제7교회까지 있었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 담임했던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줄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1950년 11월 일찌감치 뭐 이렇게 이 공산정권에 눈밖에 나가지고 피난을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 신의주 제2교회 교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뭐 그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참 현장감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럽니다. 이어진 말이 있어요. 신의주에는 감리교회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1937년인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홍현설이라는 전도사였는데 해방 뒤에 이분은 서울에 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나중엔 학장으로 감리교 신학대학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백두산 올라가서는 무슨 강의한 줄 아세요? 이 백두산 밑에 량강도 북한이 도를 3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양강도 북한 말로는 량강도입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사실은 송화강도 거기서 흘러내리는데 량강 2개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량강도를 만들었는데 그 도청 소재지가 해산이에요. 해산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북한 쪽 이렇게 문서를 보면은 산의 은혜로 살아간다. 백두산에서 나오는 임산물, 나물 뭐 이런 덕분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산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거 이름이 해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산에서 온 탈북민들 혹시 해산 주민들한테 전도할 때 여러분 백두산의 은혜로 살다가 왔는데 백두산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백두산에서 아주 재미난 체험 하나 했어요. 올라가는데 비가 그냥 굉장히 왔습니다. 천지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백두산 참 많이 갔습니다. 일찍부터 참 많이 갔어요. 백두산 많이 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면 지금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경험이 많아요. 밑에선 비가 오도 위에 가면 이렇게 쌍무지가 이게 떠 있는 일도 많이 체험한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총무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비 온다고 내려가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비 맞으면서 좀 기다려봐라.
기다렸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조금 있다가 하늘 거치고서 천지가 아주 잘 보여가지고 사진들을 얼마나 그냥 열심히들 찍든지 내려와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버스 속에서 그 여자 수강생 하나가 아주 재미난 그냥 아주 그렇게 한 내가 내려가지 말고 기다려. 조금 있으면 아마 변화가 있을 거야. 뭐 자신 있게 날이 갤 거야 그런 소리 못 하고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런 보람이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듣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수강생 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 그 천지 올라왔다가 통일에 대한 아주 살아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통일에 대한 형편이 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렇게 주장하고 뭐 그런 것처럼 깜깜한데 기다리다 보면 그냥 호련히 그냥 그 천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다 박수치고 내가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고백은 그것도 성령의 인도로 기다리라고 그랬지. 뭐 제 체험 때문에 저도 그 뭐 밑에서 비 맞으면서 올라가는데 위에 가서 이렇게 잘 보고 그런 일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한 거지만은 그 성령 인도에서 그랬지. 아주 살아있는 그 교육원이에요. 뭐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LA 가려면 비행기 10배 시간씩 타야 되잖아요. 방콕에서 한국 오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방콕 공항에서 1시 5분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꼬박 세고 왔죠. 백두산 올라갔다 내려오고 쉬운 일이에요. 좀 뭐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 이 이사야서 6장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거 옛날 찬송가는 355장이어서 지금도 355장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간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만 따라가고 죽음도 못 맞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야 하고 가진 것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야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 둘이 있는데 이 찬송은 감리교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호은 목사님.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위해서 수고 참 많이 한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님인 이유손 장로님. 저기 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가면 이유손 장로님 이 찬송 기념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서 있어요. 감신대 학생들은 저는 예전에 좀 뭐 이렇게 뾰족하게 굴 때는 이 감리교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때는 저 찬송가 가운데 어느 찬송 제일 좋아하십니까? 뭐 여론조사에 보면 이 찬송가가 2번으로 꼽히고 그 신학생들이 아주 주의 찬송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